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니다. 습관의 힘. 다시 한번요. 습관의 힘. 예, 오늘은 습관의 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서 뭐 하셨어요?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이야, 뭐 습관적이다 이런 말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막 칭찬을 하는데 약간 습관적이야, 상습적이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생활 할 때에는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번 하는데 작심하고 기도해야 돼,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일독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수요 예배 한번 나오려면은 대단한 결사의 각오를 하고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예배하든 기도하든 또 말씀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 그 결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도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눈 뜨면, 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말씀 봐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왜? 습관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그 습관 자체가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습관이 남 험담하고, 또 뭐 사기치고, 또 남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면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남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디서 인정받아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고 남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친구들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모이면은 어떤 친구가 인기가 있냐면은 말 잘 들어주고, 남 얘기 이렇게 잘 이렇게 용기 주고, 또 이렇게 반응해주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람을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이 바로 나를 만들고, 또 심지어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행동의 90% 이상은 바로 습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습관은 따라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이 습관을 통해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만 들여줘도 교육의 90%는 이룬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그 아이들의 습관을 잘 인도만 해도 90%는 성공한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우리 작은 딸내미는 한 2시에 자서 미치겠어. 때려도 안 돼. 한번 습관 좀 고쳐보려고 해도. 또 언제나 독서하는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만 잘 길러줘도 자녀들의 80%, 90%는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몸 가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몸 가는 대로, 그걸 체득, 몸으로 습관화되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여러분,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수십 년 동안 불교 신자였던 분이, 불교 그 절에 다녔던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저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일평생 동안 길들여진 그런 습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예수 믿고 나이 먹어서 전도받는 사람들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 힘은, 그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또 신앙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전도가. 왜? 어린이 아이를 하나 전도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평생의 그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습관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가문 대대로 교회 속썩이는 집안들은 가문 대대로 속썩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집안들은 자녀 손들이 배우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하는 습관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습관의 힘이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습관을 갖추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국민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습관에 의해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어떻습니까? 구한말. 술과 도박이 판을 쳤습니다. 늘 듣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늙으면 못 놀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노래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조가 들겠다는 사실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나요. 제가 70년대 생인데 이런 노래 듣고 자랐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뭐예요, 이게? 새마을 노래잖아요. 새마을 노래. 예? 새마을 여러분 3대 정신이 뭡니까? 근면, 자조, 협동. 여러분,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항상 돌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그런 게 동네마다 다 있었잖아요. 근면, 자조, 협동.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근면하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했으면 새마을 3대 정신이 바로 그걸까? 요즘 20대는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민족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저는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부정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운동이 우리 민족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근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협동하게 만들었어요.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협동을 못했으면 협동을 여러분 기치로 내걸고 그런 운동을 했을까? 많이 변했습니다. 농촌도 변화되었고 또 도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우리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 많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습관이 바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교통딱지를 뜯겼어요. 7만 원짜리. 순간적으로 팍 돌아버렸는데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바쳤어요. 뭐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육사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이제 뭐 세금 좀 내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딱 경찰에 걸리면은 운전면허증에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접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줬죠, 그죠?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해요? 딱 운전면허 받는 척 하면서 10,000원짜리 싹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딱 이러고 확 보냈죠. 그죠? 그런 게 습관화됐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고 좋은 습관이 들어졌다.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좋은 어떤 그런 습관, 습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15세기에 종교개혁 할 때에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인제사장 하니까 뭐 목사만 특별하냐? 그래서 목사를 평신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만인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만인제사장은 뭔 줄 아세요? 평신도가 목사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그게 만인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가 목사처럼 기도해야 되고 목사처럼 말씀 연구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평신도 간에 신학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야 그게 만인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여러분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 듣는 습관 기르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책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철저히 구체적인 생활. 예? 그래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잖아요.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그의 철저한 규칙적인 경건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동력을 받은 힘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숨이 막혀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자기 성찰하고 자기 반성하고 또 말씀 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습관이 들고 나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 그래요. 웨슬리 이전 사회와 이후 사회로 나눕니다. 그만큼 웨슬리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만큼 영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습관의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그런 습관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교육이 뭘까? 교육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것을 습관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인데, 습관의 정의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 도둑질이 습관화됐어요? 힘 안 들여도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게 습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데가 어렵지 않아.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예배 사람이 됐다는 건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습관화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 데에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이랑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습관화할 때에 여러분, 이런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러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개인적, 교회적인 차원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 쉴 때 생각하면서 숨 쉽니까? 자동적으로 숨 쉬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호흡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숨 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도 바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항상 습관적으로 마치 숨을 쉬듯이 자동적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 사역의 그 절정의 순간에 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습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만 습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기도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접하게 되면 다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또 위기 당했을 때 기도가 나올 것 같지만은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같이 예배하고 예수님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삶의 습관화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에는 좋은 습관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세요? 제 앞에 것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네? 모일 때마다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모이냐? 뭐하러 모여서 기도하냐? 집에서 각자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새벽 기도 나오냐? 뭐하러 예배 드리냐? 기도에 집에서 각각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예배 자리에 못 나면 뭐요?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좋은 것 같지만은 인터넷 예배 때문에 참 많은 이 부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어떤 교회는 그래요.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도 목사님 설교를 방송에 안 내보내. 왜? 교인들이 그거 보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겁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배는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드려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드려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게 바로 그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 비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습관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망 없는 습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남을 비방하는 대로 너도 비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비판받는 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뭘까? 따라합니다. 반복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간다. 여러분, 반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외울 때도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성경이 안 외워져. 그런 분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반복해 보세요. 우리 두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79번 반복해서 읽으면 자동 암기가 된대요. 여러분, 79번 읽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79번 읽어도 암기가 안 되는 분은 희망이 없는 분이에요. 조류예요, 조류.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반복입니다.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복음서가 몇 개예요?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조금씩 내용은 틀리지만은 사복음서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반복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병의 이런 기적들, 또 여러 가지 기적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도록 반복의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의 힘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또 이 반복의 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광고업자들. 여러분, TV 볼 때 매일 광고가 틀립니까? 똑같은 상품을 놓고? 똑같죠. 제가 이마트 갈 때마다 즐겨 듣는 광고가 있어요. 그 뭐예요? 노래 막 나오잖아요. 써날려가 좋더라 막 나오잖아요. 나 그거 들으면 막 머리 막 토 나올 것 같아.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 1년 내내 나오더라고요. 예? 국민연료, 선연료. 그게 뭐예요? 반복의 힘이, 반복의 힘. 예?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반복, 기도의 반복, 말씀 읽는 그런 반복, 그런 반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다른 것 말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느끼고 새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새로울 것도 없고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기도의 삶을 쉬지 않듯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바로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 야구선수들 특히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팅하고, 수천 개, 수만 개씩 이렇게 배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디션을 회복하고,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실족하게 넘어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기도고 말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 가운데 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느냐, 무엇을 계속해서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를 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 보세요. 기도에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낙심이 됐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마음껏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를 찾아갔냐?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피터 벨레를 찾아갔어요. 피터 벨레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정신적인 스승이에요, 피터 벨레가. 근데 요한웨슬리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먼저 확신이 없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가운데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피터 벨레가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 뭔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확신이 없냐? 확실히 들 때까지 설교해라. 그리고 확실히 들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설교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 들 때까지 말씀 들으세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습니까? 확실히 들 때까지 기도하세요. 확실히 들면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기도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고쳐져요. 저도 이게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언제 고쳐지냐? 좋은 습관을 들이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가 좋은 습관을 더 많이 반복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나쁜 것들은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나쁜 것 고치려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요. 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서고 더 좋은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김연아가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도 다가오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 2연패 할 수 있을까? 점프할 때 보면 참 거룩한 점프예요. 어떻게 이렇게 쫙 더 점프할까? 근데 그러면 김연아가 한번 엉덩방아 찍고 일어서서 도는데 900번을 900번을 연습해야 이렇게 900번을 한번 돌아야 이게 한번 이렇게 도는 그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반복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반복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의 습관 들이세요. 예배 한번 하려고 그러면 작정하고 막 뭐 입을까? 오늘 갈까 말까? 이러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시간 되면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냥 습관 되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바로 습관화된 겁니다. 말씀, 아침 일어나면은 말씀 보는 습관, 자기 전에 말씀 한 장 읽고 자는 그 습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성경책이 펼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습관화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몸에 밴 그 습관, 그런 기도의 능력, 그런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습관, 기도 습관, 말씀 습관 이 습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참으로 무서워요. 제발 하나님께 예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상가집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리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의 습관, 예배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바로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몸의 습관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